다 같이 보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13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기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기도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우리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으리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의하라 깨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평생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한번 빠지고 또 지면 평생 쌓았던 업적이나 노력이 한 번에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험을 여러 가지로 이제 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 한번 잘못 그 시험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그동안 했던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들어가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업적도 수포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모든 또 축복도 한순간에 물거품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잘못 실수를 하면 큰 실수를 하면 그것이 그동안 쌓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엄청난 일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시험거리는 크든 적든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 관계라든가 돈 문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시험들이 오는데요. 시험이 올 때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속아서 손해보고 또 여러 어려움들 당하고 하는 것이 시험의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시험의 본질적인 것은 이런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또 여러 했던 일도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의 핵심은 믿음을 떨어뜨리거나 믿음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믿음을 넘어뜨립니다. 그 대환란을 우리는 큰 재앙, 징조로만 생각. 물론 그런 면들이 많이 있지요. 자연의 재해가 있고 또 여러 징조들이 있고 환란들이 있고 하는데 근데 시험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라고 우리 같이 볼 수가 있나요? 시험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떨어뜨리면 그리고 믿음을 없애면 우리의 구원도 온전히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또한 신앙생활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여러 일들도 우리가 쌓아왔던 것들 너무 소중하지요. 그러나 시험의 가장 핵심은 이렇게 믿음을 떨어뜨리고 믿음을 실족해 하고 그래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것이 가장 시험의 가장 큰 그러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대환란은 건 뭘까요? 이 작은 그 시험들이 큰 시험으로 쫓아오는 것이다. 대환란 때는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큰 시험이고
대환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대환란의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의하여 깨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말세의 대환란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실제로 예루살렘 함락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주님이 이제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전이 파괴되는 것들을 예언하고 계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아울러 이것은 이런 성전 파괴와 그 당시에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있을 그 사건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그러한 징조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여러 환난과 또 어려운 일들을 잘 견뎌나가고 이겨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인하여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어졌습니다. 이 환란에 대한 예언은 1차적으로 AD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멸망과 또 그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 유대인의 학살 사건의 예언입니다. 동시에 세상의 끝날에 있을 대환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대하면서 세상 마지막 때의 대환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깨닫고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러한 대환란, 어려움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큰 시험, 이걸 안 받으면 좋지만 이게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 종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란의 그러한 요소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4절 같이 한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참 어려운 말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서지 못할 곳에 멸망에 가증한 곳이 서는 곳이 어딜 거라는 것은 감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정말 가증한 것들, 멸망의 것들이 어디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죠. 하나님의 전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멸망의 그 아주 정말 힘이 세고 대단해도요. 그리고 성전이 아무리 유약하게 보여도 그 성전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한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 그랬어요.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온 거죠. 그게 바로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에 디도라고 하는 그 장군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 세상 왕이 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세상 권세가 점령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들어와서 성전의 모든 것을 장악합니다. 성전의 것들은 장악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그 디도가 백성들에게 자기를 섬기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한 제사를 자기를 위해서 드리도록 합니다. 거긴 누구에게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만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역사의 비극이죠. 그렇게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로 성전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잔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잔치를 해버립니다.
정말 멸망에 가증한 일들이 성전에서 벌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세상의 힘과 권력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믿음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잔치를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을 경고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도라는 이 장군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보여줬듯이 세상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돈이 있어요. 그리고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그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백성들을 그 권세에 굴복시켜 지배했던 것입니다. 환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환란이라고 하면 여태까지 저도 이 말씀 묵상하기 전까지는 환란이라고 하면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세상에 또한 재난이 일어나고 세상이 무너지고 하는 것들만 환란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환란이에요. 그 대환란이죠. 그러나 오늘 환란이 무엇입니까? 우리 심령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 생활 이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환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똑같이 또 정말 실패할 수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빼앗기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뺏기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세상에 이게 연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혹시 생각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세상의 돈과 권력과 힘이 이것이 우리를 정말 지배하고 다스려 나갈 때 우리는 환란 속에 지는 거죠. 세상의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면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돈이 정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요. 너 믿음을 가질래? 돈을 가질래?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가집니다. 그렇죠. 너 세상의 권력, 힘을 따라갈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래? 그러면 세상의 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환란이에요. 환란이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들이 와서 그것도 우리에게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을 빼앗아 가는 그것은 가장 큰 환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심지어는 오늘 가정에도 돈과 권력과 힘이 하나님을 빼앗아 가요.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너 가정에 안 믿는 부모님 잘 모셔야 되고 그분 잘 따라야 되지만 너 정말 예수는 믿지 마라. 하나님은 믿지 마라. 내가 너에게 재산 다 줄 거고 너에게 또 정말 장자의 쥐 다 주고 그리고 너에게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내가 보장할 테니까 하나님 믿지 마라.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요? 나 하나님, 내가 그거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거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에서 내보내면 내 믿음을 포기하면 그것은 난 존재할 수 없다. 그런 마음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온 사람들이 우리의 선배들이에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난 한이 있어도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쫓겨난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는 그러한 은혜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새 우리 가정 지킨다고 하면서 정말 돈 때문에 또 권력 때문에 힘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그거 하나님의 일들 조금 시험 있다 해.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아유 그래. 보통 그럴 때가 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은 조절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꾸 내버리는 그런 결과들을 가질 때 우리는 거기서 환란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이것이 환란의 시대의 핵심입니다. 이런 종말을 맞는 성도들이 취할 태도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권력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총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 이걸 잠시 피할 수밖에 없지요. 그때 15절 한번 같이 보겠어요.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16절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참 이 말씀 들으면 그래 우리가 그래 성전에서 도망가서 피해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만 하는 것처럼 생각돼요. 근데 저게 뭡니까? 집에 다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집에 뭐가 있어요? 집에 뭐가 있을까요? 귀중한 걸 놓치고 왔어요. 뭐가 있을까요? 집문서. 또 집에 뭐가 있을까요? 돈도 있고요. 집에 뭐가 있을까요? 또 기중품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거 가지러 들어갈 수가 있는. 그거 가지러 가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다시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응? 빨리요. 빨리 도망가요. 빨리 도망가라고. 물론 그것도 되지만 집에 다시 가다가 어떻게 돼요? 그 권력자에게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돈이 필요 없고 아무것도 재물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우리는 그래 환난의 때는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이 말씀에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들 잠시 돈 때문에 잠시 또 내가 갖고 있는 그 힘 때문에 잠시 내가 갖고 있는 가정의 그 보물 때문에 내가 다시 그 정말 피해서 그 디도라고 하는 그 정말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삼키겠지요. 뭘로 삼킬까요? 적그리스도는 돈으로 삼키려고 해요. 또 하나는 뭘로 삼키려고 해요? 권력을 가지고 삼켜요. 또 하나는 뭘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삼키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겨우 어떻게 하다가 피했어요. 갑자기 어떻게 피했어. 그런데 그것이 자꾸 나를 유혹해. 뭘로 유혹해요? 그 디도가 유혹해요?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던 돈, 내가 갖고 있던 그 재물, 내가 갖고 있던 그러한 재산들, 또 집문서들 이런 걸 가지고요. 필요 없어요? 집문서가? 부하가 필요 없어요? 부하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부하가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 때문에 너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데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힘이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미끼로 사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때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다가 그 다시 집에 뭐가 있는가 돈이 있는가 하는 것들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따라서 환난의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도록 산으로 지붕 위로 밭에 머물러 서서 세상의 힘과 권세 그리고 돈의 힘에 장악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환난의 시대를 이겨나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멸망의 그 부분들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너희들 정말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려고 할 때 기회를 주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롯이었어요.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 때 그것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계속 그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롯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잠깐 피해라. 잠깐 피해라. 그걸 피하라는 게 그냥 그 어려움을 피하라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피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지키라고. 잠시 자리를 피해서 믿음을 지키라고. 그때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롯이 그 얘기하니까 그래 같이 가다가 어떤 생각이 됐어요? 롯이 소금 기둥이 된 이유가 뭐예요? 뒤돌아봤어요. 왜 뒤돌아봤을까요?
왜 뒤돌아봤을까요? 미련이 남아요. 집에 있는 게 미련이 남아서. 미련이 남지요. 미련이 남지요. 그걸 다 포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때 뒤돌아봐서 다시 그것을 향해서 가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버리고 그 세상에 멸망에 가증한 것에 같이 참여하게 돼서 멸망하는 그 길에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뒤돌아보지 말고 가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 롯의 아내가 그것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소돔과 고모라의 번영과 쾌락, 집에 두고 온 재물 등 세속적인 것들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로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경고의 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가 되면 세속의 권력과 돈과 힘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칠지 모릅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보다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이 가정의 주인으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에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도 마찬가지로 정말 세상의 그러한 돈과 권력과 힘이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속의 힘과 권력과 돈의 힘이 주인 행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날들. 무슨 날이에요? 환난의 날. 환난의 날이 계속되면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면 어떻게 해요? 누가 견뎌요?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대환란과 같은 어려움의 상황 속에 있어서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날들을, 환란의 날들을 감해 주신다고요. 그러니 그 환란이 너희에게 크게 다가오고 너무 힘들어도 거기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환난의 날을 감하신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지 방법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또 어떻게 또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과 불신자들과 어떻게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다른 자들과 구별하여 구원하신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전개될 어떤 역사적 사건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더욱 안심케 하는 것은 우리의 행로에는 언제든지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게 뭐예요? 너희가 정말 말씀을 지키고 또 주님의 분부하는 것들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안심시키고 또 힘을 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환난이나 고통의 깊은 수렁에 우리가 갇힌다 할지라도 그분과 함께라면 깊은 수렁에 갇히게 돼도 또 완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의 때에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어디에 있건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안전하며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33절 같이 한번 보십시오. 33절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환난이 언제 끝나고 환난이 어떻게만 또 벗어나게 하실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의해라.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이거밖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없어요. 그래서 환난의 때는 오직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의 때는 오직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즐겨보게 하셨던 부분이라든가 어떻든 주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또한 정말 그 상황 속에서 다가올 때 그때 우리가 정말 무릎을 꿇고 몇 시간씩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순간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환난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3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3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오늘 주님이 잠시 이제 승천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정말 관여 안 하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종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권한을 주셔서 각각 뭘 맡겼어요?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환난의 때에 정말 너희들 어떻게 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종들에게 주인이 너 이 일을 해라. 그리고 너 정말 내가 맡긴 일들 잘 감당해라. 그리고 문지기는 항상 깨어 있어서 잘 그것을 살피고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지를 잘 보도록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믿음 지키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주님 영광 올리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그것들을 끝까지 정말 환난의 상황 속에서 믿음 지키고 그리고 복음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뭐 꼭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나누는 거예요. 좀 더 나가면 우리가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그냥 묵묵히 그 일들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잘 준비하고 최선의 것들을 갖춰 나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지혜 있는 5처녀처럼 그 등에 그 기름을 채워서 준비하듯이 여러분도 기름 함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름이 말씀이든지 그 기름이 기도든지 그 기름이 주님 앞에서의 그 헌신이든지 이 기름을 잘 준비해서 어둠을 밝히고 그 상황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 주님이 오시죠. 또한 우리의 사건 속에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사건의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또한 역사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그 시점은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환난이 언제 끝나는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깨어 있어서 기름 준비하고 그리고 그 기름은 말씀과 기도로 정말 잘 무장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나가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워낙
오늘 우리에게 힘든 세상이고 환난의 시대, 여러분은 지금 환난의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환난의 시대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것도 당부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의 옷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도록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오늘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우리 그의 백성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과제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세상을 향해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께로부터 각양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알맞는 그런 직업과 일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어느 영역에서든 복음 전파의 사명과 봉사의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예 없이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잘 대비하려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사명을 피하는 것은 그것은 회피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깨어있는 방법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다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오해가 있든지 어떤 그러한 정말 힘든 일이 있든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고도 게으름으로 인해 그것을 감당치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잠자는 것이요. 그런 자는 결코 주님이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사실 우리가 맞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먼저 잘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의 핵심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복음을 잘 드러내고 또 주님께서 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잘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또 다시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를 주시는 그 날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는 칭찬과 상급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하라 깨어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왕노릇하려는 대환란의 시대 속에서 자신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하시며 힘과 자신이 주님보다 크게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환란의 때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벌거벗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해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